찬송가 2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낯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행한 일들,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 마침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에서 난 이제 소산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곳에서 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고 2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준수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좌절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단강 도하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의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을 정도로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보면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은 원래 할례를 행했다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이제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제 언약의 증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일인데 일종의 이제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신체의 어떤 표시가 되고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계속 여행을 하면서 이 할례가 이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왜 할례를 행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성인 남자들은 모두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아서 나왔지만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세까지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이제 피난편이라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 계속 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가 이제 중단되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노예 근성에 젖어서 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과 같이 이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명사로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할례를 중단을 했지만 이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폐지다시피 한 할례 제도를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율법 준수에 대한 헌신의 언약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처소에서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 장정이 한 60만 정도 되었는데 이 많은 인원들의 할례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이제 그 상처가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적지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나은 다음에 건너왔더라면 위험성이 없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졸지에 공격을 받으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기까지 상당히 도망갈 데도 없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적들이 그 할례 받은 것을 알고 공격해 온다면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전술적으로 본다면 자살행위와도 같은 그런 위험한 행위였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예전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청혼을 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이 누이가 이렇게 욕보였다라는 것을 듣고 분노한 그 형제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이를 데려가서 결혼을 하려면 너희 민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갑자기 그 세겜을 기습해서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가나안 입성을 또 정복을 앞두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살행위처럼 보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의미인데 이 길갈은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서 떠나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족속으로 있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가 없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약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했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금방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표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굴려보내고 끊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길갈과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길갈에서 그들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굴려보내고 끊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성,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다닌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버리고 굴려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 떠나보내야 될 것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끊어버리고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약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 평지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면 여전히 저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그곳에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그달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추수한 그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소산물을 먹게 하시든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그리고 그 땅의 수산물도 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준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웠던 계획 또 우리가 시작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빨리 응답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제목들 성취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 우리들이 길갈에서 수치를 끊어버린 것처럼 굴려보내고 끊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며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